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10장,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예, 이 시간 학생과정으로 수고하시는 이상희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2년의 모든 과정을 마치게 하시고 이날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2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하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그 은혜가 새로워진 몸과 마음으로 또한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실 것을 믿으며 그 선한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졸업식을 예배로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고백할 때에 특별히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는 축하와 감사가 있는 자리로서 이 축하와 감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껏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블 플러스 사역 가운데도 주님께서 복 주시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더욱더 불러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비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졸업생들이 준비한 특송 연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쪽 정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신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이용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2년 동안의 어려운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졸업장까지 오신 29명이죠. 29명의 우리 학생들에게 먼저 축하를 드리고 또 가족들 또 후원했던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이 시간을 들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됐는데요. 육사 졸업식장에 가서 졸업식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 중에 그 집사님의 아들이 이제 졸업식이 있어서 가서 이제 육사 졸업식에 모처럼 이제 색다른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학교장에 나와서 이렇게 이런 졸업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훈화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뭐 축사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학교장이 굉장히 인상 깊은 그 훈화를 하더라고요. 맨 먼저 딱 나왔는데 이분이 먼저 이 자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더라고요. 거기 대통령도 와 있는데 대통령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뭐 그 약간 무리할 수도 있고 어떻게 뭐 해석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이 있었어요. 그 공식 특성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용기도 대단했고, 그다음에 그분의 그 훈화 내용이 뭐 요약한다면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해라. 여러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육사에 들어왔고 또 육사는 여러분들을 하나의 리더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과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에 가서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해 주길 바란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굉장히 울림이 있었어요. 오늘 저도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바이블 플러스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그 지도자를 또 간부를 키워내는 그런
의도가 있었죠. 얼만큼 도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2년 동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다 이수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는 좀 더 그런 측면에서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교회에 돌아가서 또 삶의 현장에서 좀 충성스러움이 조금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충성의 본이 되었던 한 명을 제가 생각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갈렙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충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실제적인 곳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본문은 여호수아가 땅을 다 정복을 하고 분배하는 그런 시점이죠. 땅을 정복했고 점령한 땅들을 이제 지파와 각 족속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굉장히 축제 분위기죠. 땅 한 톨 없었던 사람들이 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 굉장히 설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뭐 아브라함 때부터 땅을 주겠다라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냥 들어가 보면은 기쁨과 축제의 장소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땅을 딱 분배받으면 그것은 자손 대대로 그 땅을 터전으로 해서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땅은 좋은 땅도 있겠고 어떤 땅은 좀 험악하고 나쁜 땅도 있겠죠. 그걸 똑같이 분배할 수는 없어요. 약간의 인구수는 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뭐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라는 그런 상징성은 있지만 그래도 땅을 분배받을 때 나와 내 자손들의 미래가 걸려 있다. 이때는 뭐 땅이 전부죠.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가지고 땅이 막 사막 같은데 막 물도 하나도 없고 막 이런데 막 되면은 어떡할까 이런 근심 걱정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게 있었어요. 아직 전쟁으로서 땅을 분배할 만큼의 승리는 됐지만 아직도 미정복된 그런 산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 곳을 기업으로 받는 순간 싸움을 해야 돼요. 미리 기업을 바꾸서 싸움을 해가지고 점령을 해가지고 내 거로 만드는 작업이 있는데 이게 만만하지 않죠. 아직도 정복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긴장감과 기쁨과 이게 막 교차되면서 이제 12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그 긴장된 순간, 축제 순간이기도 하는데 설레이는 순간이기도 한데 많은 생각이 교차되는 순간이었어요. 만약에 잘못되면은 이때까지 하나가 됐던 공동체가 깨질 수도 있고 분열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평하는 그런 지파들이 생기면 이 일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 됐습니다. 그때 다 긴장되어 있는데 한 노인네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뚜벅뚜벅. 딱 보니까 갈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 2인자인 저 갈렙이 유다 지파잖아요. 지파도 굉장히 센 지파죠. 도대체 이 귀중한 시간에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나오시나? 혹시 유다 지파 자기 지파가 좋은 땅을 찾아야겠다고 뭐 발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좌중에서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딱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읽어주신 그 내용이죠. 그런데 그가 맨 먼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가데스 바네에서 있을 때 모세가 내게 준 일들을 내가 성실히 행했다. 그리고 국가에 충성했다. 그거에 대한 그 회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충성에 있어서 한 면을 보게 되는데 이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정탐을 해서 사실대로 보고를 하죠. 그리고 그 해석에 대한 것은 믿음으로 해석해야 될 문제였어요. 그때 10지파의 대표들은 부정적인 그런 보고를 해서 난리가 났죠. 공동체 우리는 이제 끝났다. 절망이다. 이제 소망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안악자손도 봤다. 우리 메뚜기 때 같다.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놓으니까 거기 있는 백성들이 막 다 울부짖으면서 막 모세를 원망하고 괜히 나왔다 막 이런 일들이 해가지고 이때까지 온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냐. 올라가면 우리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돌에 맞을 뻔도 하고 굉장히 큰 여론에 이제 밀립니다. 자, 요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공동체에 들어가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하고 말도 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믿음이 약해가지고 또한 세상적인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또 자기의 어떤 하기 싫은 어떤 것들이 뭐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은 이런 것들 때문에 공동체에게 부정적인 말들을 퍼뜨리는 경우들이 있죠.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 공동체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부정적인 말들이 나한테 왔을 때 그걸 소멸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긍정적이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말씀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증폭시키고 유통시키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진정한 충성된 사람이라고 봅니다. 충성된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아마 담임 목사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정말 고마워요. 담임 목사님들이 막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끼리 막 불이 막 지금 부정적인 불들이 막 이렇게 번지고 있을 때 누군가 평신도들이 나와가지고 그걸 꺼주는 사람들, 공동체를 보호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 바이블 플러스에서 공부했던 분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신실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한 그 일이죠. 두 번째는 충성이라는 거 하는 것은 한 번 어떨 때 특별한 경우에 헌신을 확 해가지고 하는 그것도 충성이죠. 뭐 가데스 바네에서 있었던 그런 충성도 있겠죠.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이라고 했을 때 또 그 한 국가의 충신이라고 했을 때 한때만이 아니고 일관되게 꾸준히 쭉 충성스러운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럴 때 이제 충신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때만 잘하고 나머지는 또 못하고 이제 이런 거는 충신의 반열에 들어서기 약간 좀 어렵겠죠. 근데 오늘 갈렙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모세한테 나와서 당신도 알거니와 내가 40대에 그렇게 했고 당신과 함께 지금 85세가 되었는데도 나는 여전히 강건하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충성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이전에도 충성을 해왔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의 충성도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큰 사건을 겪었고 그리고 40년 동안의 또 세월이 흘러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전투까지 다 충성스러움으로다가 봉사했죠. 사실은 여호수아와 거의 동기동창인데 그는 항상 2인자였어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전폭적으로 순종하면서 그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정말 그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 왔습니다. 충성도는 길 이루다가 이렇게 측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도 길 이루 측량할 수 있는 것 같고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여기까지 충성스럽게 오신 분들이죠. 앞으로도 남은 세월들 충성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성으로 시작한 거 충성으로 마감하시기를 바라고 더 양질의 충성으로다가 교회에 돌아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런 유익을 끼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갈렙이 없었더라면 그의 사역이 과연 제대로 했었겠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일관된 헌신. 그러다가 보면은 어떤 결과물들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성취하게도 하시고 이런 일들이 나오고 행여 그것이 오지 않을지라도 내가 맡은 구간이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구간을 잘 관리하는 것 멋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점령하고 안식을 누리는 데까지 왔었죠. 그러나 그것이 쉽게 된 일은 아니었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면서 왔어서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갈렙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지금 85세다. 그런데 그 강건함이 여전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이때는 약간 오래 사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했었죠. 그러나 85세는 본인도 말했지만 사실은 염두에 둔 말이지만 작은 나이가 아니고 노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하다. 하나는 어떻게 그가 40대처럼 여전할 수 있었을까? 하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랬겠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봅니다. 뭐 체력가 옛날 많지는 않았겠죠. 지금 작전이나 이런 것을 지휘할 정도는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는. 40대와 85세 여전하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꿈들, 그 다음에 과업들, 사명, 거기에 충성하고 불태우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늘 있었을 때 그는 조금 더 덜 늙을 수 있었겠다. 뒷방 노인네로 앉아있으면 빨리 늙어버려요. 우리 충성을 우리 85세까지는 하고서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뭐 요즘에 로망들이 뭐 이제 퇴직을 하면은 저쪽 청도나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 그림 같은 전원주택을 짓고 배추 심고 배추벌레나 잡으면서 살겠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제발 좀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그러라고 살려놨습니까? 뭐 당분간 이제 뭐 몸이 허약하거나 요양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누구나 다 이해가지만 그거를 삶의 목표로 잡으면 안 돼요. 그걸 로망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지금 미양성 과업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할 때입니까 지금이? 저는 갈렙의 이 마음이 너무 좋아요. 그냥 85세까지 막 불태우다가 그냥 확 살라버리고 그냥 주님께서 데려가면 천국 가고 좋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더 멋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여러분의 충성할 시기를 조금 85세까지 연장하는 이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멋있어요. 교회는요 나이가 많더라도 육신은 후패해도 할 일이 많은 곳이에요. 노인복지는 교회같이 하지 않으면 노인복지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 돈을 준다고 해결됩니까? 가서 고스톱이나 매일 치고 이러면서 노인 보내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어느 순간에 또 뭐 요양원에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때 가서 실컷 누워 계시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졸업식이라 굉장히 좀 세게 말하지만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는 이 85세라는 말에 굉장히 좀 도전을 받고 85세까지는 뭔가도 해야 되겠다. 은퇴는 하지만 사명은 은퇴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끝으로 이산지를 내게 달라는 말을 했어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고 또 복음성가에도 들어있잖아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이 산지가 어떤 땅이었어요? 헤브론 땅인데 험지였어요. 아주 좋은 땅이 아니에요. 물론 비옥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낙자손들의 아지트가 거기 있었어요. 아낙자손들 아시죠? 아낙네가 아니고 거인들. 옛날 가데스바네에서 이 아낙자손들을 보고서 무서워가지고 포기했던 그 원인을 제공했던 그 족속들. 트라우마가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족속이죠. 그 아낙 자손들이 본부를 거기다 두고서 견고한 성읍을 지키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정복이 안 됐어요. 사실은 이곳은 12지파 대표들이 12지파 사람들 모두가 그곳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던 곳이죠. 다 기피하고 싶고 거기만 아니면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다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어요. 땅은 받아도 쓸 땅이 별로 없고 정복해야 돼. 근데 정복할 대상이 견고한 성읍이 있고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점령을 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달라붙어도 아직도
정복이 안 된 미정복 지역, 그거를 갈렙이 딱 나가서 뜨거운 감자인데 그걸 우리에게 주시오. 그게 이 산지였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어휴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굉장히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이 딱 사라지면서 축제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내면적으로 막 박수가 터져 나왔을 수도 있어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서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잘 가다가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뭔가 보상이 주어지면 그냥 가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보상도 해주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이 산지와 같은 다 꺼리는, 누구도 갖고 싶지 않은, 누구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이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충성의 진실 여부가 결정되겠죠.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충성이 거기서 끝나게 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싫은데 받았거나 그걸 하려고 했을 때 옛날에 충성심은 어디 가고 자기 사리사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상한 말이나 하고 다니면서 그동안의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걷는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갈렙을 참 충신이라고 보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순신을 충신이라고 봐요. 강등돼가지고 모함으로 그럴 때도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쉬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한 거 아니냐 목적이. 그렇다면 내 계급이 뭐며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그게 뭐냐. 국가에 유익이 되는 게 내 유익이고 그게 내 사명이다. 그거는 참 대단한 충성심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존경하는 거죠.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애정이 있는 자들, 그것이 그의 동기가 되었을 때 이런 어려운 행동들이 나오고 아름다운 행동들이 나오고 감동적인 행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런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세상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항상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명분을 막 붙이고 논리를 붙이고 성경까지 끄져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굉장히 가증한 것입니다. 거기다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까지 끌어댑니까? 갈렙은 내가 그걸 하겠다. 다 꺼리고 다 힘들어하는 일이라면 내가 하자. 그리고 우리 유다 지파 아니냐? 센 지파고 장자 지파예요. 리더십을 주겠다라고 이미 축복과 약속을 받은 지파예요. 그래서 전쟁터에도 늘 선봉에 섰어요. 많은 전가를 올렸어요. 거기서 좋은 땅을 달라고 한다면 누구도 거기서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장 어려운 땅을 선택하겠다. 이거 자체가 충성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걸 받아들이고 아마 고맙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갈렙과 유다 지파는 그 험악한 산지에서 아낙 자손들, 그토록 그들을 괴롭혔던, 주눅들게 만들었던,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그 산지, 그것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맡아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귀하게 보시고 더 큰 능력과 더 큰 지혜와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그 일을 성취시키셨고 그 성취는 공동체 전체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아무리 정복을 다 하더라도 안옥자손을 쫓아내지 않는 이상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늘 불안한 상태였는데 그거를 제거했다. 멋있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이 산지 같은 것이 꼭 있죠.
여러분에게 미완성 과업, 특별히 교회에서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복해야 될, 극복해내야 될 어떤 것들이 꼭 있어요. 그것이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거를 맡아가지고 꾸준히 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거를 감당해가지고 하는 분이 있어요. 온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죠. 벽산그룹 회장의 간증이었는데 옛날에 그분이 그런 일을 했대. 이제 한국 교회에서 큰 행사를 하면은 돈이 이제 꽤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몇 억씩 들어간 행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모금을 하고 헌금을 하죠. 그러면 이 교회 저 교회에서도 하고 누가 개인적으로도 헌금을 하고 막 모으는데 이분은 거기에 이제 위원이면서 가만히 계신데 교회에서도 그러셨대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가 다 돼서 묻는데 목사님 헌금이 얼마쯤 들어왔습니까? 그러면은 뭐 한 3천 정도 지금 못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나머지는 제가 다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맨 먼저부터 뭐 1억씩 하고 막 그러면 10,000원하고 100,000원 하는 사람들 빛이 입을까봐 가만히 참고 계시다가 모자라는 건 내가다. 나머지는 제가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나머지는 제가다. 아름답죠. 멋있지 않습니까? 전 그 충성이라고 봐요. 아름다운 충성. 감동이 있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갈렙과 같이 정말 나쁜 일들은 여러분 통과하면서 소멸시키고 긍정적인 것들을 되살리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일관성 있게 85세까지 적어도 그렇게 뚜벅뚜벅 신실하게 걸어가시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공동체에게 주어진 이러한 산지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믿음으로 감당해내시는 그런 충성스러움으로 교회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의 인생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 찬송가 321장, 찬송가 3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졸업장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대구 우리 교회 김성진 집사님. 예. 잠시만요. 예. 졸업생 명단은 여러분 주부에 보면은 29분 계십니다. 순서는 성적순이 아니고 가나다 순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분을 제가 다 읽고 뒤에 분들은 이제 이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장이 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소그룹 리더 장이 나가는데요. 두 장 한 그 증서에 있으니까 여러분 2장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구 우리 교회 김성진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졸업장 대구 우리 교회 김성진. 위 학생은 바이블 플러스 합신 경북노회 교육원의 전 과정을 수료했기에 이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5일 바이블 플러스 합신 경북노회 교육원 원장 이용세. 또 같이 읽겠습니다. 교사 및 인도자 자격증 대구 우리 교회 김성진. 위 학생은 바이블 플러스 합신 경북노회 교육원의 전 과정을 수료했기에 교사 및 소그룹 인도자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5일 바이블 플러스 합신 경북노회 교육원 원장 이용세.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동남교회 김용기 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대구 동남교회 김용기 씨.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주사랑교회 김은총 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사랑교회 김은총.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대구 영암교회 김정삼 씨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대구 영암교회 김정삼.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대구 동원교회 김정은 씨. 대구 동원교회 김정은.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대구 우리교회 김태경 씨. 대구 우리교회 김태경.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다음으로 북대구 사랑교회 김현숙 씨 나와주십시오. 네, 북대구 사랑교회 김현숙,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다음으로 주사랑교회 김혜정 씨 나와주십시오. 네, 주사랑교회 김혜정,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다음으로 유라소망교회 남궁휘재 씨 나와주십시오. 네, 유라소망교회 남궁휘재,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다음으로 대구 동원교회 남다은 씨, 대구 동원교회 남다은,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다음으로 대구 동원교회 남장수 씨 나와주십시오. 대구 동원교회 남장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다음으로 대구 영안교회 박인숙 씨 나와주십시오. 못 오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대구 도원교회 박정숙 씨 나와주십시오. 예, 대구 도원교회 박정숙,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다음으로 은광교회 박정숙 씨, 은광교회 박정숙 씨, 예. 그리고 바로선교회 박주석 씨도 이제 몸살로 못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주사랑교회 박지원 씨 나와주십시오. 주사랑교회 박지원,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다음으로 대구 도원교회 박혜정 씨, 네. 네, 다음으로 대구 도원교회 송경아 씨, 네, 대구 도원교회 손경아,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다음으로 대구 도원교회 손승민 씨, 네, 대구 도원교회 손승민,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다음으로 대구 영안교회 안영경 씨, 네, 대구 영안교회 안영경,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다음으로 대구 동원교회 이경건 씨,
대구 동교회 이 대구 영교회 이 예, 다음으로 대구 한일교회 이미영 씨, 대구 한일교회 이미영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 대구 도움교회 이미지 씨도 직장 때문에 참석 못 하신다고 연락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비전교회 이병교 씨 오셨군요. 예. 다음으로 주사랑교회 이순열 씨, 예, 주사랑교회 이순열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 다음으로 대구 동원교회 정아연 씨, 대구 동원교회 정아현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 다음으로 대구 영암교회 조현주 씨, 대구 영암교회 조현주 내용은 동일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구 영암교회 최일란 씨, 대구 영암교회 최일란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다음으로 특별상 시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상을 왜 주느냐라는 것은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다 잘 나와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범상 대구 동원교회 남다은 씨 나와주십시오. 네, 모범상 대구 동원교회 남다은 위 학생은 바이블 플러스 합신 경북노회 교육원의 전 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수업 태도에 모범을 보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5일 바이블 플러스 합신 경북노회 교육원 원장 이용세. 네, 다음으로 봉사상입니다. 대구 영암교회 김정삼, 최일란 씨 함께 나와주십시오. 두 사람의 관계는 부부입니다. 네, 봉사상 대구 영암교회 김정삼, 최일란 위 학생은 바이블 플러스 합신 경북노회 교육원의 전 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봉사에 모범을 보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5일 바이블 플러스 합신 경북노회 교육원 원장 이용세. 네, 다음으로 주사랑교회 박지원 씨 나와주십시오. 네, 원장상 주사랑교회 박지원 위 학생은 바이블 플러스 합신 경북노회 교육원의 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5일 바이블 플러스 합신 경북노회 교육원 원장 이용세.
예, 마지막으로 이사장상입니다. 주사랑교회 김혜정 씨 나와주십시오. 예, 이사장상 주사랑교회 김혜정. 위 학생은 바이블 플러스 합신 경문회 교육원의 전 과정을 통해 신앙 성숙에 모범을 보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23년 2월 5일 바이블 플러스 합신 경문회 교육원 이사장 김무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졸업생 소감 발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먼저 김정훈 집사님 나오셔서 소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어두워서 안경 벗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동교회 20년째 다니고 있는 김정훈 집사입니다. 바이블 플러스 소감문 하라고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급하게 좀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모태신앙으로 1907년도에 세워진 김천의 시골교회에서 16년 동안 그 대한여수교장로교회 통합교회 다녔습니다. 전교생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주일학교는 100명이 넘게 왔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주일 아침이면 저는 동네 앞 한 바퀴를 돌며 아이들 20에서 30명 정도를 데리고 비포장 고개를 넘어서 해발 한 550고지에 있는 교회에 한 1.5km 떨어진 교회에 갔습니다. 그냥 교회가 좋아서 갔고 중학교 3학년까지는 토요일 밤이면 중등부 애들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늦 개까지 놀면서 별을 보면서 고깃길을 돌아왔습니다. 근데 2년 전에 1년 후배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어릴 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를 나가다 보니까 고향교회는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떠나고 나서 아이들을 어떻게 그러면 교회에 데려가냐고 물어보니까 제 후배가 자기가 대신해서 교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지금은 초등학교도 없고 중학교도 없는 낡은 종탑이 있는 교회지만 고향 교회 갈 때마다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냥 좋아서 한 일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것이 주님이 주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랄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많은 기대와 설렘으로 벅찬 마음으로 바이오 플러스를 시작하였고 2년이 지나 졸업식장에 소감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 졸업생으로 계신 1기 동기분들과 교수님께 축하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블 플러스는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해주었고 2년 동안 배운 것이 지금은 생생하게 생각은 나지 않지만 공부하는 순간은 즐거웠고 저도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혼자 공부했다면 매 학기 과목마다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기 동기분들이 계시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기에 졸업식에 선 제 자신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제 나름대로 성경 지식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제 자신의 교만과 고집이 성경 지식을 바로 아는 데 방해만 될 뿐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에 내가 직접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읽다 보면 생생하게 느껴질 때가 많았고 이야기가 좋았습니다.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교수님들의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곤란한 질문도 했습니다. 현재 기독교의 잘못된 점 지적하고 또 잘못된 목사님들에 대한 지적, 잘못된 선교사님들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큐티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어렵고 때론 이해하기 힘든 내용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한 사랑과 기다림 그리고 인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라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리고 강사님들의 열정과 그리고 영혼구원의 외침들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고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현실에서 우리의 고난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생각해 봅니다. 바이블 플러스 목요일 저녁 7시는 저에게 2년 동안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성경 큐티를 하루 중 가장 먼저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2년 동안 습관이 들어 큐티를 하지 않으면 어딘가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졸업하시는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각 교회에서 다른 분들에게도 전달해서 그분들께도 바이블 플러스의 항해에 동참하도록 알리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지도해 주신 모든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기, 4기 계속 연결되기를 기대하며 저희를 창조하시고 동행하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족한 저에게 소감문 발표를 하도록 기회를 주신 교무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 아시죠?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안영경 집사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영안교회 안영경 집사입니다. 먼저 2년간의 바이블 플러스 가정을 수료할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년 전 이 자리에서 개강을 한 후 첫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벌써 시간이 흘러서 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2년간 수업에서 만난 많은 목사님들과 바이블 플러스 동기들이 있어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2년간의 가정 동안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많기도 했습니다. 또 날씨로 인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혹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출석을 하지 못할까 염려도 되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이블 플러스를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열정적인 마음도 허락하셔서 여러 과목을 듣고 깨닫는 과정에서 유익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참석해 강사 목사님 및 수업 듣는 동기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재미였습니다. 현장에서 다가를 나누며 얼굴을 보고 안부를 전하는 것 또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년간의 과정에서 배움의 유익을 얻어 조금씩 성경을 보는 관점이 넓어졌고 이제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며 생각하게 되어 성경을 더욱 넓고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배운 교재들을 살펴보니 참 많은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이블 플러스는 이 기회를 통해 여러 강사 목사님들과 귀한 강의를 듣고 많은 자료들을 받으며 유익한 배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교회사, 구원론 등 세밀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큐티 생활을 꾸준하게 삶 속에서 적용하고 묵상을 하며 기도하는 훈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을 돌이켜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점차 성장시키심을 느끼며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는 가정들이 있었는데 이 가정들에서 훈련받은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책꽂이의 장식처럼 보관되어 있던 책들을 하나씩 꺼내 읽고 있습니다. 2년간의 가정에서 만났던 귀한 강사 목사님 또 동기들 덕분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개인의 성적과 실력을 떠나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던 만남의 즐거움도 좋았습니다. 앞으로 지속되는 바이블 플러스 과정에서 현장에서 참석하는 인원이 더욱 늘어나 직접 대면하여 듣는 수업의 기쁨을 배로 느끼고 강사 목사님과 동기들을 만나는 즐거움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바이블 플러스에서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교회 생활과 개인 신앙 생활에서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섬기는 자리에 봉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년간 수고해주신 강사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바이블 플러스의 시간이 더욱 풍성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바이블 플러스 이사장으로 섬기시는 김무곤 목사님께서 축사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10교회더라고요. 10교회에 29분의 수료하시는 모든 분들, 그분들 중에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고 사모님도 계시고
다양한 형편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데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진심을 담아서 격려합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바이블 플러스가 처음 태동하고 여러 노예 목사님들이 이런 노예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가 코로나 진입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19의 긴 터널을 한 2년 이상 3년을 지금 보내고 이제 우리는 내일 주일 주보에 예배를 드릴 때 마스크는 이제 자유입니다. 낄 분들은 껴도 되고 그분들 정죄하지 말고 벗을 분들은 누구든지 벗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 해방의 시점을 향해 갑니다. 코로나19는 많은 것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토대들을 흔들어 놓았고 우리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들도 후퇴시켰습니다. 그 중에 우리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교계의 생태계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개교회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은 그런 개교회 문제가 아니고 전국 교회 문제고 세계 교회가 그로 인해서 아픔을 겪었습니다.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고 위기를 경험했고 또 공동체가 많이 흔들렸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게 뭐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여러 이제 깨어있는 목회자들과 신앙의 선배들과 신학자들이 하는 말들을 저는 공감합니다. 코로나19는 위기인 것 같지만은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기초와 본질이 무엇인지 너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뒤돌아보면 그 시기가 많은 사람을 흔들리게 했지만은 근데 이상하게도 그 시기 동안에 오히려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오히려 그 시기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더 세워가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이제 바이블 플러스 선택이 정말로 탁월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19를 겪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후퇴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과 공동체와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멀어져 가는 그런 현상들 속에서 정말로 기특하고 정말로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 2년간의 그 집중했던 그 시간들 나름대로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그 시간들이 코로나19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붙들어 주었고 또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말씀의 세계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탁월한 선택을 축복하고 그 선택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중도 탈락하지 아니하고 여러 어려움과 위기들 속에서도 그 이제 핵심을 향해 잘 달려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도움교회 그 수료자 중심으로 돼서 몇몇 분들이 색소폰 연주를 했죠. 들을만 했습니까? 원래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됐거든요. 제가 그걸 정말로 하고 싶었어요. 근데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 자리에 없었는데 중간에 표준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삑사리도 좀 났죠. 근데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저는 더 은혜로워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작년 몇 월이죠? 몇 월에 시작됐습니까? 9월에 시작됐어요. 작년 9월에 첫 번째 모여서 우리가 해보자. 우리 집사님이 한번 지도하겠다.
근데 제가 처음 알았어요. 색스폰 이것도요. 종류가 7가지나 있어요. 다 7가지가 있고 화음도 낼 수 있는데 제가 그 특주를 들으면서 그때 들어갔으면 나도 그 자리에서 불렀을 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작을 하면 그거를 이제 훈련을 하고 이제 호흡을 하고 내면서 그 과정을 보내고 나면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모든 좋은 선택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에 좋은 결과가 기다려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선택을 축복하고 자, 2가지만 축하를 겸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의 설교가 너무 탁월해서 그 설교를 기억하시고 저는 이제 축사로 2가지만 말씀드리는데 바이블 플러스입니다. 왜 플러스일까요? 성경이 핵심이고 여기에서 모든 것이 펼쳐나가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맛보았습니다. 맛보았으면 거기에서 나는 이제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알아가는데 그러니까 평생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평생 공부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공부는 목회자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그 말씀의 세계로 그 말씀을 통해서 확대되어 가는 그게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배움에 그 도달하는 끝은 뭔가 하면 섬김이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갈렙의 설교가 큰 울림이 되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전했던 기도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이었습니다. 그 1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지만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 자,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뭔가 하면 애매한 지식은 머리만 키운다는 거예요. 참된 지식은 우리를 겸손으로 이끌고 섬김으로 이끌고 교회를 위한 충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배웠다면 각 교회에서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더 계속 배우시고 목회자의 훌륭한 동력자들이 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빛내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축하를 드리고 그 모든 일을 뒤에서 앞에서 강의해 주시고 또 행정 역할도 지금 여기도 목회자들도 주일 앞두고 모든 행정적인 준비를 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모든 수고하고 섬겼던 모든 분들 축하하고 졸업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다음으로 교목과정으로 수고하시는 김명현 목사님께서 광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바이블 플러스를 2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학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우리 29명 졸업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시간 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성실하게 신실하게 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들이 귀하게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도록 힘써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년 동안 힘써주신 우리 이사 목사님들, 교회 후원과 또 우리 교무위원들이 아주 많이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주셨고 또 교수 요원들이 아주 힘써주셨고 강의를 잘 해주셨습니다. 적어도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달 전에 강의안을 다 내서 다 모아서 네 학기 모두 강의안을 다 가지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바이블 플러스가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가에 대한 좋은
하나의 그 시금석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자들의 모임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임뿐만 아니라 그 모임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대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졸업 예배를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신 유라 소망교회, 또 예배 순서를 맡아서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이사님들과 탁월한 강의로 섬겨 주신 교수님들, 행정과 행사 등으로 섬겨 주신 교무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졸업 예배 기념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오신 분들에게 이 책자를 교회 목사님들한테 한 권씩 다 갈 건데요. 이 책자를 드리고 나가실 때 타올 한 장을 글씨를 예쁜 글씨를 새겨서 준비했습니다. 꼭 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친 다음에 사진 촬영이 있는데요. 먼저 학생들이 한번 찍겠습니다. 그리고 교무위원들이 함께 이사님들과 함께 찍고 그 다음에 가족들 그렇게 순서로 좀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3년 1학기 개강은 3월 2일입니다. 매날 목요일인데 지금 2월 말까지 3기 학생들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유인물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물 그 다음에 포스터 이런 것이 각 교회에 이제 배당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3기 학생들도 더 많이 보내주셔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을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블 플러스의 운영위원회, 우리 교무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좀 필요하다 해서 우리 학생들 중에 좀 운영위원들을 몇 분을 선정을 해서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위촉장은 담임 목사님께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바이블 플러스를 좀 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위촉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내가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받았구나 하는 분들은 부담을 느끼시기 전에 이야 감사하고 영광스럽다 하고 하는 마음으로 바이블 플러스를 위해서 힘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용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졸업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들과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교회와 여기에 모인 모든 이사님들과 또 교수님들과 축하객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앉아 계시고요. 졸업